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갈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 지가 벌써 40년. 그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관목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전성기, 즉 궁중에서 40년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지휘하며 전쟁을 치렀던, 그리고 몇 군데 건축을 했던 걸로 자료는 나옵니다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구원자로 삼으지 않으셨을까? 또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애굽 병사,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죽여 모래에 묻고 탈출하고 그리고 미디안에 온 지도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는 이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야 모세를 부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껏 해온 모든 모세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 모세의 사역이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고 여기 다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밟았던 산, 목자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모세의 사명은 다시 애굽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될 텐데 이 여호수아도 그 전에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가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강조점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관목, 그냥 덤불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은 먼저 애굽의 풀무불 속에서 고난당하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풀무불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떨기나무 불꽃은 모든 권세, 영광 다 잃어버리고 초라해진 모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한 열정이 이제 다 식어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함께하면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실 때 능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떨기나무 불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사막의 열기로도 타버리고 부스러질 초라한 그런 떨기나무지만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억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불꽃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2장 24절 5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절대 경외, 절대 순종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부르신 이 신의 산은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조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이 묻은 신발처럼 내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신을 벗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나를 보호하고 있던 그 신발, 이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명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명령, 사명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리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동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신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그리고 내려오시고 구출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동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 불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마른 막대기 같고 가시덤불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신발을 벗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저 미국 땅에 계속되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악한 박해가 멈추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지와 가정을 거치며 고난당하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진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